오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랬는데 우리가 익히 아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그런 말이죠. 족보, 예수님의 족보, 특히 메시아의 족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의 씨가 이런 족보를 거쳐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전체적인 조망을 할 수 있도록 이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흥미롭습니다. 그리스도를 수식하는 인간들이 아브라함이고 다윗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을 수식하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수식하는 것이 아브라함이고 다윗입니다. 다윗의 자손은 예언된 메시아를 일컬어 다윗의 자손이라 일컬을 것이다. 그 말씀을 인용해온 표현이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나머지는 들러리들입니다.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주인공이고 예수님이 들러리입니까? 내가 내 삶을 사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 일이 잘 되게 해주시는 그런 들러리이신가? 아니면 나를 주님께 수식어를 붙여서 수식어가 되어서 주님을 우선으로 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주님을 수식하는 나인가? 내 삶의 목적, 자세, 태도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생각을 깊이 해봐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한 수식어로서의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죠. 다윗은 누굽니까? 메시아의 상징, 예표였습니다. 상징이고 예표였던 것들은 실체가 아니잖아요. 실체는 예수님이고 그분이 바로 이런 분이다. 그렇게 수식한 것이 믿음의 조상을 수식했고 메시아의 상징인 다윗을 수식한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저는 이것을 아주 압축해서 쭉 대를 이어가는 사람들을 연결을 시켜보았어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익숙한 사람들인가 하는 걸 잘 세워보시면 좋겠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유다에 대한 말은 특별히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라합. 자, 그 다음에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그 다음에 룻에게서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고 이세 그리고 다윗. 다윗에 대해서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요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그리고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여고냐를 낳았다. 또 바벨론으로 사로잡힌 후에 여고냐가 스알디엘, 스룹바벨, 아비훗,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엘리웃, 엘르아살, mattan, 야곱. 그리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총정리해서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다. 다윗부터 바빌론으로 잡혀갈 때까지가 14대고 바빌론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다. 그렇게 세 시대를 구분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서
몇 가지의 사실들이 눈에 띄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몇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족보 명칭이 아브라함과 다윗에 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불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만 가치 있고 주님 안에서만 존귀한 자가 되었고 그분께서 높여주셨기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다윗 같은 아브라함 같은 존재로 불림을 받게 된 자들이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언제나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주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객인데 객이 주인 노릇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죠. 두 번째 주목되어지는 것은 구약의 모든 역사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리킨다는 말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지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구약을 예수님이라는 열쇠를 갖고 보지 않으면 엉뚱하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을 율법주의로 해석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회 심리학적으로 해석을 하고 정치학적으로 군사학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물론 시대 상황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본다 하더라도 그 근본은 예수님을 지향하고 있고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이 상징한 그리스도.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상징을 보고 믿는 자들이 아니라 그 상징의 실제이신 예수님을 믿으며 그분이 이미 이루신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알고 믿으며 실제로 부활하신 역사적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믿는 자들인 것이죠. 참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왜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구약의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열심을 내서 믿었지만 그림자를 믿었다. 뿌옇게 믿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셋째, 족보가 세 시대로 구분되어서 나눠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역사는 시대가 분명히 구분되고 있음을 이 족보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크게 나누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전 세대와 예수님 오신 후에 주후 세대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나눠질 세대가 있죠.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신 세대가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근데 시대를 우리가 구분하는 지혜로운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것을 더 분별해야겠다. 사실은 여기 세 시대로 나눴지만 가만히 읽어보면은요, 포로기 이전과 포로기 이후를 아주 뚜렷하게 나눈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포로기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중심으로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렸던 그들의 신앙의 구심점이었던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가 되어서 더 이상 그 장소, 그곳에서 예배드릴 수 없게 된 이후 그들은 유대교로 변화되어서 회당을 만들고 그리고 율법에 열중하는 세대로 바뀌어서 그래서 막상 예수님 오셨을 때에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런 시대였던 것을 우리가 아는데 오늘 주님이 오실 날이 매우 가까운 이때에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다면 마땅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것이 헛소리가 아니라 실제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넷째 생각하는 것은 이방 여인 두 사람과 또 불륜 관계로 이름난 한 여인
그리고 아주 미미하게 짝이 없는 한 여인, 이렇게 네 여인이 족보에 올라와 있다라는 사실. 그것도 그다지 그렇게 아주 흠모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올라와 있다. 이방 여인 두 사람은 다말과 라합과 한 사람 더 있네요. 룻이죠. 네, 룻입니다. 자, 다말이 누구예요?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그 며느리에게서 메시아의 족보가 이어졌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기생은 라합은 뭐예요? 기생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천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쓰셨다는 사실이죠. 룻도 역시 이방 여인이죠. 암몬 여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아 원래 하나님의 근본은 뭡니까? 누구나 똑같이 공평하게 대하시는 분이시고, 당시의 여자들은 숫자에도 넣지 않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라도 이렇게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리아는 나사렛 촌동네에 있던 시골 처녀였잖아요. 거기에 뭐 대단한 뭘 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처녀, 시골 처녀를 하나님께서 족보를 이어가면서 완성시키는 예수님의 모친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전혀 다른 원리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원리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길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원리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여러 형제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메시아 족보의 대를 이어가는 사람은 여러 형제 중에 하나지 여러 형제가 이어간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라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완성시키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전 세계 교회가 참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도 이 사실을 안다면 주님 앞에서 제대로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야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 말씀을 생각해 보는 것은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있다, 없다? 우리도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있다, 없다? 그 생각 안 해보셨죠? 제가 어제 이 말씀 생각하다가 그렇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음받을 자가. 그러니까 메시아 족보에 나도 들어갔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다 뼈대에 있는 집안 출신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분의 부활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족보에 등재되게 해주었다. 할렐루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이 족보에 든 사람으로서 그분의 사랑에 응답하는 삶이 돼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찌 이 엄청난 큰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셨는지,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들어간 자들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참으로 가슴 떨리게 하고, 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가문에 속한 자들로서 우리 하늘 아버지의 이름을 존귀롭게 하고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온통 우리가 관심을 집중하고 성령님께 순종하여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가문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가문의 삶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